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사야서는 BC 739에서 680년경에 기록됐고요. 이 주제는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타락하여 회개가 필요한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사야서가 기록됐고요. 이사야라는 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없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세울 수 없었을 정도로 그토록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시기를 보면은 북쪽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사이에서 유다가 정치적 갈등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이렇게 갈라져서 당파 싸움을 한 이때예요. 그래서 이 대내적으로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온갖 수모와 박해를 무릅쓰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것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39장.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고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열방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 신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9, 27 이렇게 합니다. 39장이니까 39, 27 이렇게 외우면 66권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 주제가 거룩, 심판, 구원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는 것인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1장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11절부터 1장 1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들의 삶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연이른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 마당만 바른다. 우상,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갔다. 헛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66장 21절, 22절,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그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열방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선지서를 보면은 16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서가 17건인데 에레미야 예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17편의 선지서지만 선지자는 16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방탕, 예루살렘의 죄악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로를 회복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포로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약속이지만 2차적으로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핵심장을 두 개를 꼽으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3장만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면은 이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씩 찾아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원죄, 우리 자범죄 모든 것이 십자가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인데 단지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 이사야서 53장이고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이미 다 약속하셔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까지 다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핵심장을 뽑는다면은 이사야서 6장이 되겠습니다. 이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 믿는 자는요, 보좌, 거룩하신 보좌.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 보좌 그리고 어린 양, 이 두 가지가 중심 주제예요. 성경 전체가. 근데 이사야서에
하나님 보좌, 성전,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이제 이 사건인데, 서랍들 그 모셨었는데 성전 주위에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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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창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집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영적으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역사, 이게 찬양의 능력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찬양의 능력, 진동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은 하나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로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로다 죄인이로다. 그때 이제 스랍 하나가 하저로 다녀서 취한 바 핀 불을 솥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거룩입니다.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세상 왕은 죽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여호와는 영원히 계신다. 이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보좌는 영원하신 보좌다. 절대 이 보좌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세상 왕의 없어지는 세상 왕을 여기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시편 102편 26절 27절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만이 무궁하시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히 우리를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심 주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라는 단어가 4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9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 계시록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핵심이 이사야서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구약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것, 이스라엘 죄뿐만이 아니라 이방 죄까지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심판을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하시는데 사탄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방이. 그래서 보면 애굽은 하나님 백성을 종노로 시켰잖아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애굽이 사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큰 나라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두로가 나오는데요. 두로는 미혹하는 세상 탐욕, 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짓 선지자, 이것이 두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중에도 남은 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룻도 그 예를 들 수 있고 라합도 그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를 짓잖아요. 짓는데 죄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누구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6장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십자가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해당되는 40장에서 66장, 40장 제일 처음에는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약된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핸델 메시아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곡이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첫째지만 결국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데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그리고 작은 산마다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교만이 낮아지고 내가 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이게 메꿔져서 완전히 시온이 대로가 펼쳐지면은 평탄케 되면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육체가 그 영광을 본다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역사되려면은 내 마음밭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옥토밭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열방 가운데 지금 이러한 그 독재국가 지금 북한의 그런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하교회 중국에도 문화혁명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꽃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거룩이 끼어지는 교회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룩이 끼어졌잖아,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를 남겨두신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시, 거룩한 시, 하나님의 시가 계속해서 요아스 왕이 죽음 직전에 아달랴가 요아스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거룩한 시를, 거루터기 시를 남겨두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거룩한 시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데 이것이 남은 자를 하나님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시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시를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복 중의 복이고, 이것은 남은 자를 통하여 아무리 그 시대마다 뭐 로마 시대, 네로 시대 때도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때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지로 종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에서는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사야 5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에 충성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종으로 오셨는데 종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종의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은 학자의 혀, 학자의 귀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도요,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내가 이것을 묵상해서 내 것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학자의 혀가 나가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가 나가고 학자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히브리서도 나오잖아요. 종의 특성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종의 특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종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떤 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자든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는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으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이 빛을 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이 61장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신 이 사명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요, 구원과 심판을 같이 전해야 돼요. 구원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심으신 나무라,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심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답을 주시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1장부터 쭉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 문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는 죄와 허물, 이들이 죄 때문이다. 이들이 죄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사야 53장 십자가 사건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나님 징계를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채찍에 맞고 회초리를 맞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안기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내가 이해되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은 뒤를 돌아보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메시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이것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의 근거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예수님의 탄생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또 언약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언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1.1획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맺으심과 다윗과의 언약의 맺으심대로 이사야 9장이 그대로 예언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셨는데 능력이 없으시면 이것을 이루시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잖아요. 계시록 21장에 6절에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이루셨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을 맺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약속해 주신 이 약속대로 완전히 이루셨어요. 복음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열심히 이루셨는데 시작을 하셨는데 끝을 맺지 못한 능력이 없으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모자고 모사다. 온갖 지혜와 능력과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때 계시고 끝때 안 계시면은 이루시지 못하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에게도 지금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금 힘든 일을 당했지만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의야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그것이 더함이 무궁하다.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쟁취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원어에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온대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딴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아버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주기도문에 그 모든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아버지 부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 이 해답을 주시는 것을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것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구속사적 관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라운 구원 계획이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신다. 아달랴가 모든 남은 그 실을, 그 왕자들의 실을 다 멸했을 때 요아스를 숨기시기까지 그 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임마누엘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제 마지막 66장에 예배가 회복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제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십자가 사건,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이제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가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언제든지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 구원을 이루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길이를 예비하신 대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정리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사야서 11장 보시면은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 메시아 계보를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려니.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깨닫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나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이사야 53장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날은 긴다,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12장 3절 5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6절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것이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 잔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거듭힌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고 목마른 모든 자를 초청해서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65장 17절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신 것을 6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옛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고 낡은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천년왕국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65장 24절 25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년왕국을 여기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우신 사랑이고 여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천년왕국,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24시간 찬송하는 모습이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7장에서 노래하는 이 노래가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우리가 경험한 대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고비에서 많이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요 30번 나오고요. 그리고 구속자가 28번이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것이 26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거룩, 하나님 성전, 예배, 하나님 보좌, 어린 양, 구원하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선지자를 세우셔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세우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메시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9장 2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거룩한 시로 말미암아 남겨두셨다는 것을 또 여기서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시를 남겨두시고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해내시는 남은 자의 구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인데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장 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이런 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은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속에 있는 죄를 심판하셔서 우리 죄인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사야 1장에서 강조한 것이 헛된 예배, 부패한 심정, 부패한 심령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내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인가 성전 마당만 밟는가 아무리 무슨 월삭과 절기를 내가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받으시는가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요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울음을 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심령을 통해 자복하면서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잖아요. 울면서 하는 이 한마디 예침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근데 내가 그냥 막 내가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은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내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세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저는 이렇게 악합니까? 이렇게 제 속에 죄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정말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1초를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 가운데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은 내가 찔려야 될 그 찔림, 창으로 찔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습니까? 내 허물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우리 원죄와 자범죄, 이것이 이제 속건죄,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잖아요. 예수님의 상한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이 찔리고 상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간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죄, 속건죄를 드리는데 짐승이 죽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는데 내 죄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채찍에 얼마나 맞으셨으면 그 채찍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십자가 사건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다는 것,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 헛된 재물, 헛된 예배가 아니라, 나의 교만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교만으로 기도 드린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수도 없이 내 입술에 정죄 비판한 것이만, 이것을 다 이제 예수님은 묵묵히 끌려갔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묵묵히, 입에 하나도 개사가 없으셨다. 말하시지 않으시고 끌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예배,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예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성경 전체 중심 주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핵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신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생물,
여섯 날개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찬송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찬송의 대열에 우리도 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5장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부터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 염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참 예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두 개가 나오죠. 이 전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앞에 서신 어린 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조금 있다가 우리 찬송을 드릴 텐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어린 양에게 우리는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 일어나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송과 흰옷 입은 자들의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 예배자가 되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의 중심은 내 마음이 자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헛된 예배, 헛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참 예배자로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대열에 서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